성찬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로 어떤 측면을 봤는가 하면 성찬의 의미, 성찬이 뭐냐, 그리고 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주로 살펴봤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어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먹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도 그토록 풍요로운 과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신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신 것이죠. 이 모든 풍요가, 이 모든 복들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상 모든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인 만족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물리적이고 실생활적인 행복과 위로와 안정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복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우리가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의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방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발생을 하여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올바르게 바르게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 영혼이 풍요롭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 이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에 지지 않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혼의 부유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안정된 우리의 삶은 동시에 우리의 정서 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죠. 이게 지난주에 제가 소리를 높여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수단이요, 은혜의 수단이요, 또 복의 수단인 이 성찬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을 받는 합당한 사람과 태도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이 부분들은, 성찬과 관련된 이 합당한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예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혹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교회적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등장했는데 뭐라고요? 교회됨을 유지시키는 교회적 본질.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나타낸 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성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회적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은 그냥 아무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하게 받아야 돼요. 합당한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을 그냥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송구 영신 예배 등등 아주 특별한 날에 그냥 같이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내는 이벤트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지도 않고 혹은 지루하게 여기기조차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회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교육이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는 시간 조정을 좀 실패해서 38분, 한 40분을 했는데 오늘은 최대한 딱 맞춰서 30분 안에 한번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애찬하고 좀 합쳐져 있었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성찬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갖고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방식의 성찬식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자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어떻게 되는 거죠?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거예요. 부자와 귀족들이 뭉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이 뭉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도 넉넉하고 시간도 넉넉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한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예 같은 경우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또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 성찬을 나눈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은 사실은 신분 격차가 필요가 없고 또 경제적인 어떤 차별도 전혀 없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마땅한데 사회적인 개념을 들고 와서 서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찬을 모독한다는 말은 더 나아가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성찬을 받지 말아라. 그것은 오히려 너희가 죄를 먹는 것이다. 자기를 잘 살펴보고 주의 몸을 분별하여 성찬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원리를 따라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자,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성찬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은 모든 이들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오늘은 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해서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이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찬도 받았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게 성찬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구만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었죠? 출애굽기 23장, 24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의 만찬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원리는 여러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아무나 함부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들만 성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예를 들어 교회도 나가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나가는 그런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는 그들에게 성찬을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은 다 세례를 받고 참된 믿음의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성찬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줄 때 지금 한국 교회나 아니면 여타 다른 교회가 주는 것처럼 대충 한 1주나 2주나 길어봐야 한 3주 정도 교육하고 세례를 주지 않았죠. 어떻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까? 무려 2년에서 3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록상 5년 정도에 걸쳐서 교회에 남아 있었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단순히 세례를 공부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배운 바 교리, 그들이 배운 바 그 신앙의 지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교회가 인쳐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그런 이들만 성찬에 참여시켰어요. 그런데 이러던 것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중세교회 때 무너졌겠죠. 중세교회는 이런 꼼꼼한 절차를 통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타락했을 때는 어떻게 줬죠?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교회에게 돈을 낸 사람들, 그들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찬을 주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귀족이나 부자들은 따로 성찬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예들, 종들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저질의 성찬식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세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것을 다시 종교교육교에서 회복을 하죠. 그래서 꼼꼼하게 성찬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잘 판단하여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는 성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비성경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렇게나 성찬을 줘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건전했을 때,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했을 때는 성찬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주지 않았습니다. 성찬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잘 판단해서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성찬을 주었죠. 왜냐? 근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이라는 것은 합당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합당한 사람들이 합당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들, 초대받지 못한 불신자들, 심지어 교회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교회가 성찬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초대받지 못한 자는 참여하지 못하는가? 1-2번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족이 보통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하면 식구라고 하는데 왜 식구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잖아요. 먹을 식에 입 구자를 써서 함께 먹기 때문에 식구다,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비슷한 원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해놨죠?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찬식은 무엇을 먹는 시간입니까? 이 표현이 조금 괴이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 정부나 아니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저들은 식인종 아니냐, 뭐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상한 사이비 종교 아니냐,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먹고 또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성찬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믿음을 굳게 할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찬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성찬은 믿음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믿음을 얻는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라 볼 수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찬은 은혜의 수단,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지 그에게 믿음을 창조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리스도를 먹은 자만이 성찬에 초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행위가 그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고 멸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누가 심판자로 오시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심판자로 저기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지금도 하늘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를 변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오세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영광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심판이기에 그들이 만약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1-3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한 성도를, 어떤 한 교인을 공식적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세례 유무예요. 세례를 받으면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그의 신앙을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확인을 해준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인증, 교회의 확인이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물음표죠.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의하여 표현을 해보자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위선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신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진지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예컨대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연약한 자.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 뭐 이렇게 합당하게 참여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찬에 참여하려면 그러면 뭔가 완전한 신앙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누가 봐도 괜찮은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난 좀 무지하고 나는 조금 믿음이 약하고 난 여전히 많이 흔들리는데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이 믿음을 창조하진 못하지만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실패함 때문에, 쓰러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든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완전한 신앙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은 오히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기 죄를 슬퍼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는 중에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이가 성찬에 합당하냐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가 내 죄의 참된 구원자가 됨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의 모든 신앙, 나의 모든 삶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그 수준이 아니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춘 자,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점검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방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걸 점검을 해보라 라는 차원이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방을 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이거는 두 개로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나는 성찬에 이번에는 좀 참여하기에 지나치게 부끄럽다 싶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개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거죠.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 봤을 때 스스로가 위선자라는 판단이 들 때, 외식한다는 판단이 들 때,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의 의심이 아니고 그런 흔들림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된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찬이 시기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묻고 이번에는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알리는 것이 합당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교회는 더불어서 처음부터 복음의 내용들을 잘 확인해 나가고 다시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자, 위선자, 참된 믿음, 곧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품은 자, 그런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성찬을 거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성적으로는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던져야 돼요. 근본적인 의심을 던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위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성찬을 받으라, 성찬을 받으라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방과 더불어 상담을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정말로 하나하나 잘 확인해서 그가 받을 만한지 받을 만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찬교육 두 번째 시간 첫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찬은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교회적 본질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본질, 이게 여러분 성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적으로 스스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아주 진지하게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직접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어떤 사람이 왜곡된 교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단적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할 때, 물론 여러분 이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절차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고 비성경적인 진리, 소위 말해서 이단적 교리를 들고 와서 그것을 갖고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면 교회는 공적으로 그 성도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종의 권징이에요. 왜냐하면 왜곡된 교리로서는 참된 믿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는 한데 진짜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다. 난 그건 못 믿겠다.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는다면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성찬을 받지 말라고 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는다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이죠. 성찬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예수님이 다른데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이 쓰지만 그가 믿고 있는 바 교리가 엉뚱한데 어떻게 그와 함께 성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단적 교리, 왜곡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성찬을 받지 말라고 공적으로 명령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왜곡된 생활을 지속하는 자인데 회개하지 않는 생활. 이것도 여러분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도 엉망진창인데 그러면 성찬을 못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실질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계명을 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오히려 자랑을 하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뉘우칠 때까지 그에게 성찬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습적인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소문이 났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성도들끼리 있는데 어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네들끼리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도 해결이 나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알리게 되죠. 그러면 뭐 제가 뭐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계속 그런 거짓말로 험담을 지속을 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도는 소위 말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킬 생각이 없는 자, 곧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지 않는 자라고 판단하여 성찬을 받지 말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적으로 교회가 이와 같이 그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고 분별하여 소위 말하는 건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성찬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 있다는 표시,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광이요 권리인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는 자들은 스스로 감격해야 됩니다. 성찬을 받는 자들은 스스로 영광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그 정도 사실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참으로 감격하고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찬을 받지 않아야 할 자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또 심각한 사람에게는 공적으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떠한 수준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교회적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잘 준비해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지금 제가 성찬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잘 이해한 사람은 제가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잘 이해한 사람은 제가 굳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어떻게 성찬을 받을 것인가? 성찬을 받기 전, 성찬을 받을 때,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방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물었던 이유인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는지 이거를 스스로에게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2번, 3번이 그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와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와 부족함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순종을 열망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냥 입으로는 떠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든지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에 대한 열망. 그 욕구, 그 욕망이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겁니다. 의아할 때가 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의 언어들을 보면 그리고 그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종과 열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던져야 돼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찬이 받기 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는데요.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찬을 받기 전 적어도 3일, 목, 금, 토 적어도 이 3일 동안은 분주하고 매우 산만한 생활들을 좀 정리하시고 다른 여러분 삶의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 배제하시고 오직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성찬에 관한 묵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의도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의도적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의도적 믿음입니까? 성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믿음.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제가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 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갖게 된 자, 맺게 된 자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꼭 받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로움과 존귀와 거룩함과 모든 부요함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수납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의도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을 이 작은 믿음을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또 뭘 해야 하냐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무엇이 아닌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그리고 이 모든 성찬의 감각들을 신령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나의 믿음이 굳세지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죠. 교리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뭐 책도 읽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요. 그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 삶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되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믿건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고 능력으로 만들어주시고 영광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복으로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묵상하심으로 성찬의 의미, 성찬이
무엇이고 성찬의 유익은 무엇이며 성찬을 또 우리가 왜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성찬 교육을 했는데 그 성찬 교육의 내용을 다시 잘 복기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권면하건대 토요일 저녁에 2주 동안 했던 이 교육들을 여러분의 말로 좀 정리를 하셔서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을 보고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성찬이 우리 삶의 진짜 의미와 가치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성찬을 받은 후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는 당연히 성찬 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좀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 속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대적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가 있어요. 사탄과 마귀의 가장 커다란 목적,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뺏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아리까리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늘 왔다 갔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렇게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실제로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비록 머리가 깨졌으나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게 이 사탄이에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사탄이 더 난리를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묶여 있었던 옛 뱀이 풀려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그리고 과학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찬식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시 복습하고 반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 이것도 여러분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좀 자꾸만 책임 전가를 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죄의 특징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찬을 받는 자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성찬에 참여했는데도 은혜가 없다. 그러면 이건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준비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참여를 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똑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엉터리로 살다가 맞다 오늘 성찬이 있었지? 조금 늦게 끝나겠네. 이런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을 위해서 신방도 하고 성찬을 위해서 성찬 교육도 하고 또 성찬을 위해서 성찬 묵상도 나눌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참여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성찬에 참여하고 별거 없던데 큰 은혜가 없던데 위로가 없던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찬에 참여했는데 받은 바 은혜가 없다면 자신의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태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죠. 근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찬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 좀 성찬을 먹어야겠다. 좀 요즘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겠다. 자, 우리 가족 다 모여라. 오늘 우리 성찬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교회 가운데서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같이 성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같은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을 받은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사랑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제가 원래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나눔을 좀 드리려다가 요 강의를 좀 준비를 하면서 성찬 전후로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것도 그 후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목, 금, 토, 일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7일 동안 성찬과 관련된 묵상 글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살펴보시고 성찬 전에 성찬 묵상글을 통해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찬을 받은 후에는 내가 성찬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행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번 주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배가 터지게 먹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